절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1년의 절반을 지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타이밍이다. 모든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 하프타임, 절반을 지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파이널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인저리 타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모든 시간이 범벅이 되어서 혼란해졌습니다. 누구라도 아직 코로나가 끝장났다고 코로나 종식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 대응도 아쉬웠고, 1년의 절반을 지난, 분명히 지금은 하프타임인데도 이렇게 또 2년 동안 지났던 것처럼 코로나 때 또 연말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어지중간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가을에 또 팬데믹이 다시 유행한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이 이게 골든타임인지 하프타임인지 파이널 타임인지 인저리 타임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은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평생에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지금이 주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이다. 상당히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고 중단이 된 것도 많습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아라.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가올 미래를 사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한날의 괴로운 것도 그날로 족한 줄로 알아라. 헛된 마음은 내려놓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도 말고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를 해라.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가보면 호련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학교도 안 다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쓰잘데없는 시간 같지만은, 우리가 요셉이를 보면 끌려가고 팔려가고 잃어버린 세월 30년이 그가 7년 대기근을 감당할 때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될 때는 다 그 피가 되고 살이 된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부르게 나이 40살에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야반 도주했던 사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잃어버린 세월 40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은,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왕성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 광야의 침묵의 계절, 그 40년 세월이 얼마나 그의 인격을 다지고 그가 수많은 위기를 맞이할 때 아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된 세월이 40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이 가만히 계셨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30년을 지나 보낸 걸 보면 하프타임이고,
공생의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 걸 보면 골든타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 아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5가지로 복을 주셨다고 봅니다. 첫째는 때를 채워주셨고, 둘째는 형식을 갖추어 주셨고, 셋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넷째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다섯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때를 차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평생을 고이 가꾼 그런 미모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바해서 설레발을 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무슨 게으름을 피우고 꽁무니를 뺄 필요도 없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역에 30년 동안은 가만히 흘려보냈지만은 이 30년이 흘려보낸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5가지 기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그 타이밍을,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오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30년을 가만히 계신 이후에 이제 여기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때를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산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10분지일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고는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은 경험들이 노하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쓰임 받습니다. 준비된 것이, 그것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할 때 알고 준비한 건 없어요. 죽지 못해서 이사를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한 일정을 보면 동네방네 두루두루 당기셨지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예수님은 철저히 때가 참에 오시고 때가 참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부산대학 병원장을 하시고 보건병원 병원장을 하신 이종단 박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니는 80년 살다 온다 이러면 80년짜리 딱 지켜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 주셨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식을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형식적인 그 세례를 왜 받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션 테라피, 패션에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안 받아도 되는 세례지만은 그까짓 그 행사고 의례적인 형식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건 형식적인 것 같지만 형식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는 형식이 무너지고 이 시대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하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갖추어 주셨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에는 재시선 받는 회개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이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독가스 같은 거는 빨리 뱉어내야 되고 산소는 좋은 공기는 마셔야 되는 겁니다. 들숨 날숨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거 더러운 것은 토설해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진리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두 날개 회개와 충만이 세례를 통해서 재시선받고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고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 주시고 또 껍데기를 보자기를 맞추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주고 뭐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딸려준 것도 아니고 돈을 몇 천만 원 붙여준 것도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철 따라 여러분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농사가 되지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지고 비가 적게 와야 될 때 많이 오니까 홍수가 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앞길이 답답하고 전후 좌우가 동서남북이 꽝꽝 틀어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답답하다 깝깝하다 앞뒤 콱콱 맥힌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오픈 마인드 활짝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리도 갖다 꼽아놓고 아주 꽃꽂이를 이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화초가 바람이 불어야 이것이 자라지 바람이 막히면 통풍이 안 되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 다른 것이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태의 문이 열릴 때 자녀들이 여러분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듯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가 부흥될 때는 저는 금년도 전도를 30몇 명 한 게 제가 한 건 없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붙여주시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야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는 기름을 이빠이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휴대폰을 쓸 때는 방전이 된 상태에서는 휴대폰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기름을 주의를 해야 되듯이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초전 박살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면 생기에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듯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새벽이슬 같은 청춘들이 나타나듯이 사방에서 돕는 자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일이 될 때는 사방에서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면서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고여서 큰 연못을 저수지를 이루면 그 다음 사람은 꽃감 빼먹듯이 그걸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사방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타이밍이다, 시간을 때를 맞춰야 된다, 시스템 어떤 보자기를 통해서 형식을 잘 갖춰야 된다. 마지막에 사운드예요. 사운드.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 보이스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소리를 듣고 어릴 때부터 집안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넘치고, 여러분 집안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안에는 우울증이 잘 없어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인데, 자꾸 집안에서 나쁜 소리, 파열음이 울려 퍼지면 이 사운드가 중요한데,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마스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길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요. 마스크를 할 때는 표정 관리도 잘 되고 쓸데없는 말도 안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 듣는 게 문제. 듣는 게,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 보면 은혜 받는 것보다는 백발백중 시험 드는 게 쉽기 때문에 마스크를 옆으로 돌려서 기마개를 하셔요. 친구들이 밥 사준다고 커피 사준다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 일이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듣고 귀로 쓸데없는 말을 들어버리면, 이상한 사운드가 내게 와버리면 간에 바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을 지난 하프타임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파이널 타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골든 타임이에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고 보디가드로 천사를 달라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의 메아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운드를 지금 들려주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여러분 손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이렇게 자꾸 사랑의 말을 해야 되지,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마스크를 하고 계시다가 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마스크를 획 돌리세요. 길을 막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사운드예요. 사운드.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천하의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가시나 문자 카톡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 막 확 죽어보자, 로뎀나무 밑에 가서 확 죽어버리자,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아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아니 계시고, 불 가운데 아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들릴락 말락한 산들 바람과 같은 아주 고요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말고도 남겨둔 7천 명이 이빠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소리를, 위로의 소리를, 천국 방언을 들은 엘리야가 용기 100배에서 완전히 용기를 회복해서 다시금 대표 선지자로 컴백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은 이게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파열음을 듣고 공의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 속에 살아가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보니까 거의 80 이상 되신, 80 되신 분들이 옛날에 제 카세트 테이프다, 요즘은 유튜버다, 거의 제 설교를 꿰뚫고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수면제로 제 말을 듣는 건지 그렇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 듣고 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기가 100배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때 타이밍을 맞춰 주셨다. 때를 맞추어서 때에 적절하게, 그리고 시스템을, 보자기를 싸가지고 주듯이 형식을 갖추어서 주셨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이 있었고, 그리고는 주유를 해서 충전을 시켜주시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충전을 시켜주시고는, 그리고는 사랑의 사운드를 들려주셨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코로나 2년 반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고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도 내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풋과일 같은 떫은 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 시간이 도대체 이것이 골든 타임인지 하프 타임인지 파이널 타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예배 드리는 분도 아니겠어요?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많이 잤다 아이가, 일어나라. 타이밍을, 시간을 깨우고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경건의 형식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면 여러분 맥추절을 지나면서 절반의 감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생존케 해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은 감사할 것이지만 또 부끄럽고 답답한 일들이 많은 것은 순전히 내가 미련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불충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처져서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5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형식마저도 여러분 삶의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를 남은 후반전을 감당하는 하프타임을 지나고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매듭을 딱 짓고 새로운 삶을 스타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